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친구들 고마워요. 자, 오늘은 6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온가족 예배 특성상 유초등부다 보니 제 복장에 이렇게 파인애플이 많이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해주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자, 시작. 여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방금 봤던 스킷 드라마를 아마 기억해 보실 것 같습니다. 스킷 드라마의 주인공인 엄마는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행을 가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엄마는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엄마가 여권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긴급 발권 서비스가 있어요. 또 따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엄마가 여권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량한 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같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으로는 여권을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이 스킷 드라마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떠난 여행의 목적지는 모든 것이 무료인 초호화 리조트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결국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딱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킷 드라마에서는 여권을 구원에 빗대어서 우리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의 특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31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신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옥 문이 모두 열리고 차고 있던 모든 차고가 풀려지는, 메인 것들이 풀려지는 상황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관리하던 이 간수는 책임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에 그때 바울과 신라가 막아섭니다. 자, 두려움에 가득 찬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대답 속에서 다른 조건이나 다른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다른 조건 가운데는 다른 조건이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 성별, 계급, 아니면 어떤 외국인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귀가 쫑긋 나와야 되고, 배경은 하얀색에다가 사진은 6 곱하기 7인가 8 곱하기 7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발급을 받으려고 구청에 가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주차할 곳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 여권을 분실히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중심의 삶만 살면은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한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 없이, 값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그 무한한 행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한 방법. 네, 우리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이거 힘들면 이거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본 스킷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왔었죠. 뭐랑 뭐였죠?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랑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왔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국내 안에서는 그 두 가지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해외를 나갈 때는 주민등록증과 등본으로는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름 자신이 선량한 시민이라는 것을 많이 증명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건 시간 관계상 잘랐지만 원래는 이 엄마가 강도도 때려잡는, 그리고 되게 선량한 시민이거든요. 태권도 얍 하는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저희가 관계상 삭제했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는 자식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량한 시민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설득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때리려고도 하고 하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게 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고 다 심판하는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론 짓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종교도, 수많은 방법으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었죠? 누구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것, 이게 말이 되는 것, 인간적인 것, 이성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국제일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준 다른 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달콤하고 멋있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 볼 것은, 특징은 바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명되어야 한다. 자,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들은 간수는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때렸던, 자신이 어려운 마음을 주었던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며 34절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한쪽 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동전은 동전으로서의 값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현재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어도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스킷 드라마에서 엄마가
여건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찮아서, 여력이 안 돼서,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기를 멈춘다면 천국행 여권을 발급받았어도 그것을 쓰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천국행 티켓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언행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요, 서로 쉽게 분노하고 서로 자비와 사랑 대신에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짜증을 쏟아내고 불편하게 한다 해도 내가 손님이니까, 나의 권리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기보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지난번 외울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